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함께 8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리래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긴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만을 간구하는 복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더 힘겨워지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며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달아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애통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또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애통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입니다. 속으로 사귈 수 없으며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슬퍼한다고, 다 애통해 한다고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재산을 손해보고 또 가족의 슬픔 때문에 가족을 잃거나 또 삶의 불행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당시에도, 성경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유로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느끼고 애통해하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고 의연하게 오히려 떳떳하게 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애통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깨우쳐도 회개하는 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것을 비유로 하여서 이 세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이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맞장구를 쳐주어야지 할 수 있는 놀이인데 아무리 한편에 있는 친구들이 흥을 돋우려고 최선을 다해도 상대편의 아이들은 그저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할 뿐입니다. 상대편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유대 사회의 완악한 풍조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달을 때에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 바로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바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목격하고 또 진정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고 나니까 하는 고백이 바로 주님, 나를 떠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물속 깊은 곳에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신의 마음의 깊은 죄들도 보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능력을,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보고 놀라기만 하였으나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죄의 연약한 자임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또 결코 이 다짐이 그냥 거짓된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었지만 세상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주 힘이 미약한 여종에게까지 굴복하면서 정말 완전하게, 심지어 저주까지 해가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저 심히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심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쓰라리게, 비통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된 연약한 이 모습으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질 만큼의 큰 아픔을 가지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주님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지만 그에 비해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애통해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 가장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이것으로 이 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충성된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범죄한 직후가 아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의 기록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정말 뉘우치며
통곡하는 다윗의 애절한 그러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크게 후회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밤을 탄식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처절하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한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그의 삶을 통하여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지극히 슬퍼하며 울부짖습니다.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한 만큼 더욱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를, 처절한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통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위로, 사람의 위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적인 회복이며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또한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자,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 내가 의에 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여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의 중심을 아시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되는 그 역사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친히 주관하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어떤 누구를 탓하고 비판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애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날로 날로 더 악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렇게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참된 회복케 하심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 굳세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로 날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8월 30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수요 예배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또는 주보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교회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